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052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합독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돌파구를 찾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는 뭐 문제가 없어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돌파구를 찾는 가장 중요한 이 소스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오신 여러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이 예레미야 이 이야기를 볼 때 예레미야는 이 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일날도 우리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말씀 나눴죠. 특별히 남유다가 지금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일 때가 늘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뭐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그리고 이 애굽, 그리고 그 틈에 있는 지금 이 남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약하기 때문에 강대국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너희 주위에 있는 강대국보다 군사력이 전략이 없어서 너희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때로 문제를 만날 때에 정말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고 다른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유대 나라에, 이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 경고가 오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남유다가 왜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했는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악을 아주 상세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13절 전에 이스라엘이 어떤 악을 통해서 살아왔는지 짧은 구절이지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10절에도 보면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우리의 삶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시작입니다. 기띔이라는 이 장소는 지중해에 있는 키브리서 섬을 이야기합니다. 또 게달은 아라비아 이 사막의 북쪽,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넓어져 있는 이 지역, 그 지역을 살펴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에도 보면 보십시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지금 이 기띔 지중해에 있는 이 다른 지역 그리고 다른 나라를 살펴볼 때 너희들이 꼭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 그들이 신들을 섬기는데 그들의 신 아닌 것과 바꾼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살아있는 하나님과 그 영광과 바꾼 삶을 살았다라고 그 죄악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이 13절에 보십시오. 어떤 악을 이야기한다고 우리 성경에 쓰였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의 삶에서 늘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뭡니까? 내가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버리지 않았나, 버렸나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버렸다라는 이 말을 보면 세 가지의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버렸다, 중요한 시점에서 버렸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끔 버렸다.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까? 완전히 버렸다는 아주 악한 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할 때, 중요할 그때에, 결정적일 때 버렸다, 이것도 문제가 되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끔 버렸다, 이건 조금 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버렸다는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버린 것, 결정적일 때 버린 것, 그리고 가끔씩,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포인트하고 계시는 것이 버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근원, 여러분 생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어야 될 물을 한번 여기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완전히 버렸다. 먹을 물 버리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결정적일 때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버렸다.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문제가 되죠. 가끔 버렸다. 이것도 별로 필요 없을 때 버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생수는 늘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조금이라도, 우리는 한 80점 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에도 그렇게 어플라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8대2, 내가 8은 잘하고 2는 조금 못했어도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스스로 자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클리어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목마름을 해소해 주죠. 그리고 우리를 씻기는 역할을 합니다. 영적으로 보나 실제적으로 물이 쓰이는 것을 보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수가 아닌 오염된 물을 마신다,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되죠. 여러분,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집에도 정수기가 있습니다. 정수기를 해본 적이 없다가 정수기를 하니까 이 물이 얼마나 맛있고 좋은지 알겠더라고요. 다른 데 가면 우리 꼬마애도 이 물이 맛있다는 거예요. 병물도 맛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애들도 맛을 알아요. 여러분 맞죠? 하나님의 맛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은 no matter what,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깨닫고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타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타이 디지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야마 현의 진지강 하류에서 발생해서 이 중금속 카드뮴이 강으로 흘러 들어가서 생활 용수로 이렇게 섞여서 치명적인 그러한 생명의 위협을 주는 그러한 병이라고 합니다. 뼛속에 쌓이면 뼈가 녹아내리는 이 고통을 가지게 된다라고 그래요. 이 이타이 디지즈의 뜻이 뭐냐면 아프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아프다. 이타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볼 때 아파야 됩니다. 아프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오늘 이 중보 자리에 나오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저는 소망 있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고, 여러분이 그 귀한 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병이 무엇입니까? 불순물이 섞인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섞여 있는, 죄와 함께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 이 이스라엘의 이 모습, 오늘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악과 반역을 보시면 2장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묶여 있는 것이 바로 포로된 삶입니다. 우리가 바삐 사는 것도 어쩌면 시간에 묶여 있는 포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쫓겨가는 포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시간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또 전전긍긍하는 이 모습들,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예레미야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내가 시월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루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구를 찾아가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를 갑니까? 아스루에 찾아가는 이 남유다의 죄악을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생수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스루에서 생수를 찾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이 남유다의 죄악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른 곳에서 생수를 찾는 일이 어찌 됨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찾으려고 하는 생수 바로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Living water, 이 생수, 살아있는 물, 바로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을 누리고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로 갈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이 멈춰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막힌 것 같지만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ing로 가고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지, 기대, 기다릴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지하시는 대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되는 대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다릴 만한 분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아니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아수르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남유다를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바벨론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바벨론은 신성강대국이죠. 신생. 여러분, 새로운 것에 눈독 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에게 생수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이 복된 이 저녁,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지혜는 잠언서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 지혜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 알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우리의 대상이 정말 경외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만 믿으면 다른 것들이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령 기도의 자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만남의 시간, 교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목숨을 위협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게 뭡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대신 뭘 무서워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무서워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무서워합니다. 질병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세상과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은 그것이 바로 나에게 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대는 평화를 원하지만 실제로 화평을 외치는 자들이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는 구원을 원하지만 실제로 심판을 외치는 자들이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할 때 구원은 우리에게 너무나 값진 거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cheap salvation으로 전락하는 그런 이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니,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뿐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하라, 잘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극과 극의 이야기를 하죠. 세상은 잘 돼야지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고 그렇게 다가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령의 말씀의 불이, 성령의 불이, 은혜의 불이, 그리고 회개의 불이 우리 모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 후반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이 저녁에 하나님께 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하고 고백되어지는 그 은혜의 장으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두려워하고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바벨론을 두려워했던 그 모습들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바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물질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질병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저와 우리들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라고, 그럴 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온 마음으로 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동행하는 복된 금요 성령 기도회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